안녕하십니까. 유소 스페셜! 오늘은 조예슬 청년과 스페셜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조예슬이고요. 현재 입장제일교회 미디어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그 회사가 동시통역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음향팀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피아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을 하면서 음향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전에는 삼촌과 같이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 혼자 독립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독립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하남이어서 그 회사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이번에 처음이실 텐데 네.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해야 했을 때의 그런 불편함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이직한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요? 원래는 20살 때부터 음향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음향 엔지니어를 요하는 그런 직군이 힘을 좀 많이 써야 하고 이제 운전도 필수로 해야 하는 그런 직군이어서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지만 이제 잘 채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원래 대학 전공이었던 미디어학과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제가 아는 음향 감독님께서 본인이 아는 음향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음향 엔지니어 TO가 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대표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현재까지 지금 그 회사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팀에서도 교회 음향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음향은 어떠세요? 재밌긴 한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밸런스나 목사님 목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미디어 팀원들과 협의해서 보완점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 팀에서 미디어 팀 팀장 바로 이런 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극복해내는 수밖에.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한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왔는데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우울했었고 낙심도 많이 했던 상황이어서 제가 집 밖으로 나가기도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런 척 하는 용기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먼저 앞서서 괜시 이제 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조금씩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턴이 이제 돼서 합격이 돼서 그 인턴에 합격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나 이제 좀 교회 다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입장으로 오지 못하고 그 근처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한 가지 발생을 한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서치해보고 이 교회는 조금 대형 교회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물론 이제 다 잘 해주셨어요. 저를 이제 새신자로 받아주시고 되게 다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시기였는데 엄청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스크도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애벌레라고 애벌레라고 하는 그 소리밖에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외의 단어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 저 빼고 다 그렇게 막 이제 눈 감고 되게 간절하게 애벌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방언을 이렇게 접했을까라고 이제 저는 궁금해서 막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이 애벌레 방언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약간 세뇌 교육처럼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뭐 집회를 가면은 너네가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해야지 좀 뭐 복이 된다, 뭐 이런 은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면 이제 그거를 들은 이제 신도들은 다 이제 그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00%그 사람들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저만 이제 잘하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이제 계속 쭉 교회를 다니다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센터 근처까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해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나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요예배 몇 번 참석, 셀 모임 몇 번 참석, 새벽기도 몇 번 참석해야지 이제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래야 이제 명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참 특이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봤지? 라는 생각을 좀 거기서부터 약간 이 교회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다니기에 괜찮은 교회인가?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논란이 있어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다니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 셀 분들한테 저 못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게 되었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저를 막 가지 마라고 잡진 않았고 다행히 쿨하게 그냥 알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네 알겠다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좋게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게 되면서 그 전부터 계속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이 이제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저격 아닌 그런 저격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조금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그맘때쯤에 이제 국내 아웃리치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웃리치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동했고 그래서 이제 소영 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나 아웃리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우선은 설교 말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상황에 맞춰서 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적용을 하게 된 것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아무래도 말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아웃리치 함께 했잖아요. 아웃리치 어땠어요? 그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기도 했는데 다들 열심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자는 생각이 컸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힘들다가도 오히려 좀 뿌듯한 마음도 크고 성취감도 있고 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더웠지만 따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여행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 가게 되어서 녹음을 해서 현재 아이들한테 뭐 알려주고 같이 이제 율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녹음으로라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어. 그렇게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형군이 목소리 너무 네. 그러면 다음 전도 여행에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함께 해야죠. 제가 이번에 못 갔던 사유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가 많이 못 쌓였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되었는데 올해는 연차를 차곡차곡 잘 쌓아서 내년 전도 여행 때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 여행 영상을 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저기에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꼭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예슬 청년은 언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진짜 철이 많이 없었던 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갔다가 그냥 바로 오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고 오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에서 떨어지고 낙방을 하고 이제 재수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교회에 갔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제 신앙생활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더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을 좀 잘 새겨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수하고 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나 봐요. 제가 이거 재수 이후에도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규직 전환 인턴을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한 2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평가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다른 인턴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일도 하고 난 당연히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난 얘네들 다 제치고 나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만함.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한번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저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냥 이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문자를 봤는데 아쉽지만 뭐 불합격입니다 라는 문자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왜 잘 되는 거를 못 보시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제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 정규직 전환형 인턴에 제가 합격을 해서 거의 100% 되는 그런 인턴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직원분들 다 막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어떤 회사로 내가 이직을 해야 되지? 누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한번 이제 재수 생활을 겪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낙담하진 않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우울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사실. 막 아무렇지 않 다들 이제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 거래 물품이 이제 아이패드였는데 제가 못 모르고 택배 거래를 한 거죠. 직거래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택배 거래를 했는데 대전에서 왔어요. 당연히 저는 멀어서 택배 거래를 하자고 먼저 제가 제안을 했고 택배 물품을 받았는데 벽돌이. 그 안에 벽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어. 벽돌은 아니었고 물티슈가 이렇게 두 개가 두 팩이 딱 무게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 부정을 했죠. 잘못 보내셨구나. 물티슈가 아니라 아이패드인데 잘못 보내셨구나.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안 받죠. 답장도 안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를 했고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사건들은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쳐라. 그냥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음 편하게 지금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막 그렇게 우울해하거나 좌절감이 들진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좌절감이 들지 않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저는 이런 낙담하는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남들이 뭐 이런 일을 겪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하고 거기서 그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의 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 덕분에 극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다음 제자반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계산하면서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건 조금 내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런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되고 그 길을 오히려 선택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주예술 청년에게 입장체 교회 공동체란?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손길들이 너무 따뜻해서 집만 가까우면 매일 오고 싶은 교회. 너무 입바른 소리 같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은주랑 예은이가 많이 챙겨줬고요. 돌아가는 차편을 항상 알아봐주고 못 오는 날에는 안부도 물어봐주는 게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서 항상 그 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촬영을 하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차가 끊겨서 집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혜빈이와 미란 집사님이 이제 방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주셔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러한 손길들 통해서 제가 따스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손길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내밀어 주셔서 너무 자연스럽고 저 또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받은 만큼 많이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목표가 취미 부자일 만큼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꼽자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스노클링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죽기 전에는 꼭 배우고 싶습니다. 대화를 재밌게 잘 나눠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어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퀴즈
내겠습니다. 이용자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정보 편식을 하게 되고 점점 자신만의 정보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관식인가요? 네. 문제 다시 한번. 이용자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정보 편식을 하게 되고 점점 자신만의 정보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뭐뭐라고 한다. 감이 오시나요? 아니?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편식이요? 네 글자입니다. 알겠어요? 네. 3, 2, 1. 자, 정답은? 필터 버블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상품 뽑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뽑아보시죠. 자, 제가 열어드릴게요. 뭔지 되게 궁금한데 이소룡 세트. 네, 이소룡 세트. 와. 있습니다. 이소룡 세트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입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잘 어울려요. 여기 안경기가 있으니까 네. 한번 자. 이것까지 아, 합의하면서. 아비 한번. 아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짠한데? 조예슬 청년과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이렇게 제 안에 깊숙한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되게 처음에는 사전 인터뷰 했을 때 되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라고 되게 망설였었는데, 오히려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속이 시원하고, 좀 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이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신 우리 촬영팀과 두 MC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 스페셜. 유소 스페셜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역입니다. 이 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역 바랍니다.